할렐루야. 아멘. 5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멘트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많이 빈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되게 많이 자리가 있는데 요즘 또 감기가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 네, 몸이 말이 아닙니다. 참 아픔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지켜주실 줄도 믿고, 또 이 시간 가운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시간만큼 또 우리가 어,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예배함으로 예배 기쁨을 또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시간 전심으로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당신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뼉치며 함께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한번 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하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고백합시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주님의 그 강한 손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아멘. 모든 날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고백으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때로는 쉽지 않고 또 때로는 눈물과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가장 귀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또 흔들린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섬김이 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향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감 청소년부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간에 나눔이 있으며 서로 간에 언제나 그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 현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진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봉헌함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내가 가진 것 또한 주님의 것이니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니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뒷면을 확인하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작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또 우리가 이제 시험도 끝났고 하다 보니 한 주 동안 아마 이제 열심히 또 놀고 다녔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어쨌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다음 한 주도 사실 조금은 그 여파가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무언가 스트레스를 풀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무슨 약한 부분이냐? 내가 되게 쉽게 유혹당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어디에 내가 돈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그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저 돈을 쓰면서 아, 저 사람이 저 유혹에 되게 약한 편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비싼 뭐 고기 뷔페나 이런 것을 가는 곳에 있어서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힘든 것은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 고깃집을 지나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소위 이제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캐릭터나 굿즈 같은 소품들은 이제 강력한 유혹거리가 됩니다. 이들이 디즈니랜드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상당히 큰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동화 같은 현장에 내가 있고 거기서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귀엽고 눈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질비하게 그냥 못 지나가고 지갑을 간단히 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는 아이템들은 사실 되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비싼 값에 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사실 과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돈을 쓰는 게 되게 아깝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넘어갔고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거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았어.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땐 좀 아까워 보인다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요? 이제 그건 이따가 모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장자권을 두고 벌어지는 이 스토리,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야곱과 에서의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말씀 27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서 이삭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장성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 두 아들에게는 조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부터 이 두 쌍둥이가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태어날 때도 야곱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죠?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목을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 먼저 태어난 것은 누구예요? 에서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며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장성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이 장성한 둘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자,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집에서 집안일을 했겠죠. 가축을 돌보거나 아니 요리를 했거나. 자, 성경에서 지금 이 두 명을 나열하고 있는데 자, 두 명이 되게 대조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더 남성적인 성향이 강했을 것이고 좀 더 자유로웠을 것이고 자유분방하며 화끈하며 직설적이고
또 바깥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입니다. 좀 더 정적이고요. 신중하고 내성적이며 좀 더 예민한 그런 스타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대조된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둘 다 귀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과 이 야곱의 아내 리브가 이 아버지와 아빠와 엄마가 두 아들을 다 좋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즉 사냥꾼으로서의 에서, 그가 가져오는 고기, 그게 좋았다는 거거든요. 에서의 그런 면모가 이삭에게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 사냥꾼의 자질과 그가 가져오는 것이 아버지 이삭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하는지 갑자기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네,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는 사실만을 설명합니다. 자, 적어도 그렇다면 이삭과 같은 이유로 야곱을 사랑하진 않았다는 거겠죠. 왜? 둘은 다르니까요. 자, 여기서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지금 더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죠. 에서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풀든 글을 읽든 어떠한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핵심적인 부분을 다룰 때 있어서 설명이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던져준다는 거. 그 말은 뭘 얘기해요? 거기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즉 뭐냐? 에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에서를 살펴보면서 좀 성경은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상태가 어때요? 심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에서가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붉은 죽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팥죽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제 정확히는 이거는 팥죽은 아닙니다. 팥죽은 한국 사람 번역 우리한테 맞추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붉은 죽이 하나밖에 없죠. 새로 나오긴 했어요. 요새는 붉은 죽, 뭐 빨간 죽들 있잖아요. 그 짬뽕 국물 같은 그런 죽도 있긴 한데 이때는 그런 건 없었겠죠. 이때 붉은 죽이 어떤 게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팥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팥은 아니고요. 이제 렌틸콩이라고 좀 다른 종자의 콩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레드 렌틸이라고 이제 또 껍질이 빨간 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스튜를 만들어요. 스튜. 그러니까 렌틸 스튜라는 거를 정확히 이제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빛을 띠고 있던 이 스튜인데 이게 중동에서 되게 영양가 높고 이제 슈퍼푸드로 이제 불릴 정도로 아주 이들의 이제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야곱이 뭐예요?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에서는 지금 심히 피곤해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0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죠. 에서의 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에돔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뭐예요? 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계속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자,
야곱이 이제 뭘 요구해요?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뭘 요구해요?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요구해요. 자, 장자가 뭐예요? 장자. 첫째를 얘기하죠. 첫째. 가문의 이제 첫째 자녀, 첫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첫째 아들이 이제 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리. 이 첫째 아들이 받을 권리, 장자의 명분은 이거 되게 엄청난 권리거든요. 뭐냐? 이 장자가 받을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를 이을 가문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재판권이 주어집니다. 당시 시대에는 가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의 이제 문제들을 결정지을 때 가장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가장이거든요. 이 가장의 역할을 이어받을 겁니다. 이게 장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특권도 있어요. 경제적 특권. 뭐냐?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만 해도 이미 2배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가 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장자는 뭐하냐? 제사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제사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하는 게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에 있어서 가문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계승하는 실질적인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뭐예요? 이 붉은 죽과 뭘 바꾸자 그래요? 장자의 권리, 명분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교환 조건이죠. 그러나 에서의 반응이 어떻느냐? 자, 32절에 34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33절을 보면 말하죠. 야곱이 맹세하러 가니 에서가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해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에서를 평가합니다. 자, 에서의 약한 점이 뭐였어요? 되게 배고픔에 약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의 유혹에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버릴 정도로 먹을 것에 약한 것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봅시다. 에서가 평소에도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첫째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붉은 죽의 장자의 명분을 이 아주 중요한 첫째 아들이 받을 특혜를 뻥 차버리는 거죠. 단순히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치, 죽음 앞에 두고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집 앞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에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꾀병 부리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히 상남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에 자주 아파합니다. 남자들. 뭐냐? 이제 손에 이제 칼에 베어도 남자들 이 정도쯤 시간이 지나면 나아 있는데 남자들 어때요? 감기 걸리면 되게 죽을라 그래요. 생각보다 남자도 웃겨요. 네. 네, 남자들이 좀 그런 면모가 있어요. 네. 상남자들의 특징. 생각보다 연약해요. 멘탈도 약해요. 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장자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까 말했죠. 이삭이 에서를 왜 좋아했다 그랬어요. 고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사냥꾼으로서 에서를 좋아했다는 건데 이삭은 그렇게 장자의 자질을 그걸 가지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냥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합당하다고 아버지 이삭이 평가했던 겁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잘못 평가해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장자로서의 좀 자질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야곱이 장자의 자질을 뺏었습니다. 야곱은 잘한 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형 에서가 이제 집에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어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뭘 요구해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래요. 봅시다. 자,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교환 대상으로 올렸는데 과연 이게 야곱이 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게 이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죽 끓이다가 에서가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 달라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실제로 장자의 명분 달라고 하면 이제 첫째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네가 뭔데 그거를 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두드려 팼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지금 야곱이 에서가 지쳐 돌아올 때 시점에 죽을 쓰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네가 그거를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극히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심지어 이제 야곱은 아까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되게 신중한 면모를 지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함부로 던질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도 야곱은 에서가 이미 계속 오랜 시간을 살았잖아요. 같이 먹을 것에 약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유혹을 던졌고 그것을 에서가 물어버린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야곱이 강탈해 버립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 장자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죠. 왜요? 야곱이 뭐예요? 태어날 때도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 버려요. 이미 어릴 때부터 형보다 그 위에 있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명분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 부분에서 더 합당하게 아들로 여기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전에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종의 예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뱃속에 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의 예언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에 이미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에서가 아까 장자로서 잘했어요? 아니요,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기르면서도 장자로서 오히려 야곱이 더 적절하다고 봤을 것이고 또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결국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에서의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를 유혹했고 그걸로 장자의 자격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평가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만 지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분명 야곱이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 함부로 강탈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정에게 정해진 쉽게 말하는 법이에요. 가정의 법이에요. 이 시대에는 둘째는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에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야곱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먹을 것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해버리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핵심이 드러납니다.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장자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장자권을 누가 가볍게 여기고 누가 무겁게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내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주 영악하게 그리스도인들도 행동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장자가 된 우리가 그 자격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그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와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 뭐예요?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이런 사람을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피곤한 거 잘 알아요. 주일 아침에 피곤한 거 잘 압니다. 저도 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주일에는 좀 더 늦게 자고 싶고 좀 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싶고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일찍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가볍게 만들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의 평가 기준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이 가치 판단의 문제가 여기 이제 달려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장자권 뭐가 더 위에 있느냐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이것을 우선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제 뭘 우선을 해요? 나의 몸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장자권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괘씸하게 행동을 해요. 형의 장자권을 맘대로 뺏어버려요. 야곱의 인생 전반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영악하게 얻어낸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특유의 그 교활한 태도, 영악한 태도를 고치시려고 야곱의 거의 인생 내내 형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도 차라리 에서보다 그게 낫다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수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적당한 선에서 언제나 신앙생활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난 딱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일수록 심하거든요. 왜요?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적어도 시험은 끝나고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뭐느냐? 네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걷어차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알람을 못 들어서 예배에 못 왔네. 말씀 읽어야 되는데 공부하느라 못 읽었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막 징계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막 이제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믿음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이구 이거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좀 신앙생 좀 기도에 집중 못하고 말씀 안 읽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여러분한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 평가할 겁니다. 이삭처럼 저런 걸 보면서 쟤는 장자의 권리가 있구나. 쟤는 저런 걸 잘하는구나. 라면서 이렇게 잘못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잘못된 평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그 평가만 보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버립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자권, 믿음, 이걸 내가 무겁게 여기느냐? 이걸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그걸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봤을 땐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권한이 있어 보였진 이삭이 봤을 때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권한이 있어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장자의 권한을 넘겨버리십니까? 야곱입니다. 이삭의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이 주는 평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는 그 평가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가, 거기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그 믿음, 신앙 정말 무겁게 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은 후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으면 후회하십시오.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무겁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보았을 때 아주 멋진 상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가벼운 남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얄팍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을 유혹하며 장자권을 뺏는 그런 교활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게 얄미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간단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뭐가 중요한지는 알았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귀합니다. 뭘 무겁게 여기셔야 되겠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유혹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무겁게 여기라고요. 내 신앙 주변의 판단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 지금 정말 그거 무겁게 여기고 있나요?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이제 무거운 신앙으로 돌아오시고, 만약 내가 계속해서 무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계속 나의 신앙을 지적한다면 너무 또 거기에 휩싸이진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난 과연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가, 이것을 보고 나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 찬양 잘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거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계속해서 이것을 확인하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장자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무겁게 여기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진심인지 주님이 그것을 보심을, 주님께서 나의 겉을 보시지 않고 나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선택할 힘을 주시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됨을,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 덩어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네,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